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3강 정의를 위한 실천으로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성애 문제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누가 동성애자인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볼 텐데, 성에 대한 킨제이 보고서에 보면 킨제이 스케일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그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를 평가하는 그 척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부터 6까지, 0부터 6까지의 스케일이 있고, 거기에서 0은 완전한 이성애자를 의미하고, 그리고 6은 완전한 동성애자를 의미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0 아니면 6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 어디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0 스케일에서 0에 해당되는 그 완전한 이성애자겠지만 그러나 약간씩의 그 동성애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스케일의 반대편에 있는 그 6번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완전한 그 이성에 그 대한 관심은 없고 완전히 동성애에 대한 그런 그 성적인 매력만을 느끼는 그런 그 동성애자들이 위치하고 있을 수 있죠. 이 킨제이 보고서에 의하면은 백인 남성 가운데 한 10% 정도가 동성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한 5%. 하지만 어, 우리가 그 통계를 정확하게 낼 수는 없는데 아마도 그 많은 부분 과장된 그런 통계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어떤 연구에 의하면은 아마도 이 사람들 가운데 동성애자는 남성의 경우에는 한 2%나 그 미만, 여성의 경우에는 한 1%나 그 미만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통계가 아마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 동성애자, 이성애자라고 할 때 우리가 딱 이분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뭐 양성애자도 있죠. 그 3번 정도에 해당되는 스케일, 3번 스케일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반반 이성과 동성에 대한 그 매력을 같이 느끼는 그런 양성애자에 해당될 수 있겠고 어, 약간의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마다 그 이성에 대해서 동성에 대해서 느끼는 성적인 매력의 차이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는데, 성경은 동성애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보면, 우선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극심하게 타락했는데, 그 가운데 타락한 그 여러 가지 그 범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적인 타락이고 또 동성애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소돔에서 있었던 그런 성적인 타락과 동성애 때문에 소돔이라는 말이 나왔고, 이 소돔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남색하는 사람, 즉 동성애자를 의미하는 그런 말로 쓰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의 여러 가지 죄악들 때문에 그 동성애를 포함한 그런 타락 때문에 심판하셨죠.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은 말씀하기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레위기 20장 13절에도 보면은 누구든지 여자와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그러니까 남자가 이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예, 동성애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이런 형벌로 이 동성애에 대해서 그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23장 17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성애, 남자들의 동성애에서 그 어린 소년이 그 동성애를 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그 소년을 마치 그뭐 여자의 경우는 창녀인 것처럼 어린 남자를 학대하고 또는 착취하면서 동성 행위를 하게 될 때 그런 어린 그 미소년을 미동이라고 말을 했고
자, 그리고 열왕기상 15장 12절에 보면은 남색, 그 동성애를 말하는 거죠. 남자들이 하는 동성애. 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주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 하고 이렇게 그 영적인 개혁 운동이 일어날 때에는 이런 모든 우상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남색하는 자들, 동성애를 행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영적인 그 개혁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열왕기하 23장 7절에도 보면은 그,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동성애에 대해서 엄격하게 그것을 정죄하고 있고 또 이런 동성애를 향하는 그 미동의 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우상의 집처럼 여기며 그것을 또 종교 영적인 부흥과 개혁이 일어날 때는 그런 것들을 함께 우상의 처소와 함께 허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구약 성경은 동성애를 분명히 죄로 정죄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고 자, 그러면 우리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보면 로마서 1장 26절을 보면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동생애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죄악된 인간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악하고 어리석은 그런 일들을 말하는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도 보면은 말씀하기를 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자들에 대한 그 리스트인데 음행하는 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그 다음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 두 가지 다 동성애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좀 이따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이전에 이런 죄악들을 범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믿고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동성애는 뭐 용서받지 못할 죄라든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이 다른 모든 죄보다 더 나쁜 그런 죄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 여러 가지 죄 중에 이렇게 하나로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0절도 말씀하기를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남색은 그 동성애라 그랬죠.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 이렇게 그 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 죄악된 행위들에 대해서 이렇게 열거할 때 동성애를 꼭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 7장에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여기서 다른 육체를 따라간다는 것은 이 비정상적인 유욕을 또 행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동성애를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신 대로 구약 성경이나 또 신약 성경이나 일관되게 동성애를 죄로 분명하게 정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몇 가지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다른 식으로 해석을 제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성경은 동성애를 정죄하긴 하지만 모든 동성애를 정죄하는 것은 아니고 나쁜 형태의 동성애, 다시 말해서 착취하는 또 매음적인 뭐 돈을 주고 하는 그런 동성애라든가 어린 소년을 착취하는 그런 동성애 이런 것들만을 정죄하는 것이지 두 성인 남자가 합의하에 사랑으로 행하는 동성애까지 정죄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보면 아까 본 대로 거기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육으로 얻지 못할 그런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두 가지 탐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가 나오는데 탐색하는 자다라고 할 때 이 말에 그 히라보는 그 말라코인데 말라코이라는 말은 좀 말랑말랑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여자 노릇을 하는 자, 즉 남창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남색하는 자, 알세노코타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표현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이 말씀에 대해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여기서 탐색하는 자 말라코이라는 경우에는 이 나이 든 남자에게 착취당하는 그 미소년, 미동, 어린 소년, 남창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남색하는 자라고 할 때 이 아르세노코이타이는 이 그 미동, 어린 소년을 착취하는 그런 그 어른 동성애자, 예, 착취적 그런 동성애자를 의미하고 따라서 이런 그 동성애는 어, 일반적인 또 사랑으로 행하는 성인 어, 남녀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동성애가 아니라 예, 어린 소녀를 예, 학대하고 착취하는 예, 그런 나쁜 형태의 동성애를 정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베르시다든가 콘젤만 그리고 더글라스무 같은 학자들은 지적하기를 이 구절에 나오는 그 두 단어, 헬라어 단어는 어, 그 남성들의 동성애 행위에 있어서 각각 수동적인 파트너와 능동적인 파트너를 나타낸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라코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그 패시브한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남자지만 여자 역할을 하는 그런 그 파트너를 말하고 그리고 알렉산더 코이타이는 그 남성의 역할을 하는 남자 예, 그런 말로 쓰인다는 사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은어가 있죠. 그 바로 그 탑과 바럼이라고 하죠. 탑은 그 능동적인 예, 역할을 하는 그런 남자 동성애자고 바럼은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그 남자 동성애자를 의미하는 말이죠. 예,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 시대에도 동성애를 행할 때에 떤 남자는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 사람을 일컫는 말이 바로 말라코이, 즉 탐색하는 자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남성의 역할을 하는 그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동성애자는 남색하는 자, 알세노코이타이로 불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 탐색하는 자, 말라코이라고 하는 경우에 꼭 뭐 어린 소년일 필요는 없는 것이죠. 예, 어린 소년이 학대당하고 있는 그런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예, 어떤 사람이든 여자 역할을 하는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동성애자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모든 동성애에 대한 그런 그 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을 보면 성경은 이 변태적인 동성애만을 정죄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우리 로마서 1장 26, 27절에 보면은 순리 그리고 영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그 내추럴한 그런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영리로, 언내추럴한 그런 관계로 관계를 맺는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남자도 마찬가지죠. 순리대로 남자가 여자와 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로 예, 자연에 거슬려서 언내추럴하게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음욕이 불붙듯 하는 이런 일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순리, 영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자연의 그, 뭐, 그, 이치에 맞는, 예, 자연적인 규범에 따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리, 자연적인 규범을 거스리는, 예,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그, 동성애자이면서 또 동성애자를 지지하는 이런 학자인 그존 버스웰이든가 또는 그존 맥닐 같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어, 그 순리라고 하는 경우에 헬라어로는 카타피신인데 그 according to nature 그러니까 자연에 따르는 자연적인 정상적인 그런 말이고 또 영리라는 말은 그 파라피신인데 이것은 against nature 그러니까 자연에 어긋나는
또 비정상적인 그런 말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어, 그러니까 자기가 타고난 본성에 반대되는 그런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쓰는 그런 동성애자로서 여기서 정제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 우리가 이 사람들은 그 인볼트하고 퍼볼트를 나누는데, 인볼트는 그 타고나기를 태어날 때부터 그 안에 기질적으로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한글로 번역한다면 이것은 성욕 도착자.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성욕이 이렇게 도착이 돼서 남자가 남자에 대한 그런 매력을 느끼는 그런 그 사람들, 기질적인, 선천적인 그런 동성애자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퍼벌트라고 하는 것은 변태 성욕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타락한 그런 그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성애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뭔가 더 짜릿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그 타고난 본성에 어긋난 그런 성적인 탐닉을 하는 경우 이것을 이제 변태 성욕자 퍼벌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성애자인데 동성애 행위에 탐욕 그, 탐욕함으로써 뭔가 정상적이지 않지만 짜릿한 그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데 지금 로마서 1장 본문에서 말하는 이 동성애자들은 바로 인볼트가 아니라 퍼벌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고나기는 이성애자인데 그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해야 되는데 이들이 아주 성적으로 타락해서 더 좀 정상에서 벗어난 더 짜릿한 성적인 쾌감을 맛보기 위해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탐하는 그런 성적인 욕망에 빠지는 그런 경우를 여기서는 정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꾼다는 것은 바로 타고난 자기의 본성에 어긋난 그런 동성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기 때문에 따라서 타고나기를 동성애자로 태어난 사람들이 동성애를 행하는 것은 이거는 순리대로 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타고난 게 동성애인데 그 동성애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자연적인 정상적인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리차드 헤이즈라고 하는 신학학자는 또 그 바울 당시에 이 여러 가지 광범위한 히라버 문서들을 살펴본 그 연구한 후에 여러 가지 문헌적인 증거를 가지고 지적하기를 어, 그 당시에 카타피신, 파라피신이라는 말이 있을 때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은 바로 카타피신은 이성애자를 그리고 파라피신은 동성애자를 의미하는 그런 말로 어, 일반적으로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뭐 자기가 타고난 성적인 정체성에 반하는 그래서 순리를 따라 살지 않고 영리를 따라 행하는 그런 좀 변태적인 동성애자들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또 마땅치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또한 이 바울 당시 그리고 이 당시 그 헬라 사회에서는 성적인 오리엔테이션 그런 말이 그런 개념조차 없었죠. 그러니까 타고나기를 동성애적인 기질을 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런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전혀 없던 시기였기 때문에 순리, 영리 그것을 갖다가 타고난 성 정체성에 뭐 따르는 자연스러운 것이냐, 역행하는 또 변태적인 것이냐 이렇게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네, 그건 너무나 무리한 억지 해석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리차드 헤이즈가 지적한 대로 이 순리, 영리, 카타피신, 파라피신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동성애, 이성애를 구분하는 그런 말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1장의 본문은 여인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썼다. 이 말은 이런 이성애적인 그런 관계를 버리고 동성애적인 그런 행위를 추구했다. 이런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동성애를 지지하는 쪽에서 얘기하는 논리가 뭐냐면 동성애자로 태어났는데 어쩌란 말이냐.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 선천적인 기질인데 그거를 우리가 탓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느냐, 그걸 우리가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예, 선천적이냐 우천적이냐라고 하는 것의 논쟁, nature and nurture 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동성애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동성애자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 도덕적이지 않은 어, 것으로 볼 수도 보이기 쉽죠. 예, 그런데 우선 이 네이처 널처 논쟁에 있어서는 100%뭐 선천적이다 또는 100% 후천적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많은 학자들이 다중 원인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동성애 같은 경우에도 유전적인 요소,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 플러스 성장 시에 갖는 여러 가지 경험, 학대라든가 예, 이런 그 환경적인 영향 이런 것들이 함께 작용해서 동성애자로 또 되거나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딱 이분법적으로 예, 동성애는 뭐 선천적이다 또는 동성애는 어, 타고나는 게 아니라 무조건 100% 후천적이다.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성애의 경우에도 유전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환경적인 요소도 거기에 함께 작용하고 있는 이런 다중원인론이 그 가장 설득력이 있는 그런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천적으로 태어났다라고 해서 죄에 대한 책임이 없느냐? 그건 아닌 것이죠. 윤리적으로 볼 때도 선천적으로 타고난 어떤 기질이라고 해도 그것이 규범에서 벗어난 것이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분명히 책임이 따르고 또 죄는 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 예를 들어 본다면 동성애뿐만 아니라 폭력성도 타고난다라고 하죠.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키워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뭔가 타고난 기질이 있죠. 무병, 알코올 중독, 소아성애 이런 것들도 다 타고난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뭐 살인자로 태어난다 그런 말도 있죠. 살인자가 예, 어떤 환경 때문에 정말 그 나쁜 길로 가서 살인에 빠지거나 뭐 그런 어,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이 살인까지 하게 되는 그런 살인을 한다는 건 참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도 어느 정도의 타고난 기질이나 유전적인 요소, 예, 유전자의 어떤 그런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자는 환경이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어떤 유전적인 그런 역할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살인자로 태어난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이 선천적인 이런 타고나는 유전적인 요소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폭력, 뭐 욕심, 알코올 중독, 소아성애 이런 것들이 타고나는 그런 유전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윤리적인 책임을 묻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죠. 아무리 타고나는 기질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해도 그런 것들은 분명히 규범에 벗어날 때 거기에 따른 윤리적인 책임을 우리가 반드시 묻게 되어 있는 걸 볼 때, 예, 선천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 대한 죄책을 우리가 묻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선천적인 기질, 품성에는 책임이 없다. 타고났으니 어쩌란 말이냐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우선 논리적으로 볼 때도 그것은 is ought fallacy라고 존재 당위 오류라고 할 수 있고 비슷한 말로는 naturalistic fallacy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무엇이다 하는 것과 무엇이 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인데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 예, 이 무엇이다 이것은 어떤 사실 판단이죠. 현실에 존재하는 사실 판단의 명제인데 그것에 근거해서 무엇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가치 판단, 예, 규범 판단을 하는 것은 논리적인 오류라는 것이죠. 그게 is ought fallacy 또는 naturalistic fallacy인데 예를 들어 본다면 이 풋볼은 남자들만 하는 경기다. 맞죠?
현실에 있어서 보면은 풋볼 경기는 남자들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 그 사실을 판단하는 그런 명제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근거해서 따라서 풋볼은 남자들만 해야 된다. 여자들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그 가치 판단, 규범 판단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오류, 잘못된 것이죠. 뭐 남자들만 풋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자라고 해서 하지 말라는 법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동성애자로 타고났다라고 해서 동성애자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 존재당위 오류 또는 내추럴리스틱 팔러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크게 본다면 인간은 타고난 죄인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인간은 그 뭐 원죄를 얘기할 때도 그렇고 어쨌든 인간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런 죄인. 그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 죄를 타고나고 따라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게 당연한 그런 존재로서 태어나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은 죄에 대한 책임과 심판을 면하게 되느냐? 내가 타고날 때부터 뭐 선천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핑계가 안 되는 것이죠. 네, 인간은 선천적 죄인이기 때문에 그 신학적으로 본다면 그 unable not to sin, 예,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냥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는 그런 타락한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 인간이고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것을 라틴어로 그 non posse non peccare 같은 말입니다. 그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예, 그런 선천적인 죄인으로 인간이 태어나지만 죄에 대한 책임, 심판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그 비극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너의 기론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인간은 죄의 종으로 태어나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 것이고 따라서 인간이 선천적으로 어떤 죄성을 태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그냥 무조건 인정해 주거나 또는 그것에 대한 비난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성애를 우리가 반대하는 쪽에서는 너무 동성애는 선천적인 경우 그 요소가 전혀 없다. 무조건 후천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또 그렇게 그 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천적으로 태어났다라고 해도 예, 유전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해도 죄는 죄. 그것을 우리가 타고났다라고 해서 그대로 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그 논리적으로도 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모든 소아성애자들, 알코올 중독, 또 뭐 도벽, 예, 또는 그 폭력성 이런 것들도 다 그대로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결과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제임스 펠론이라는 이 UC 어바인의 그 의과대학의 그 뇌신경학자가 쓴 책이 굉장히 그 유명해져서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그 영어로는 The Psychopath Inside인데 한국어 말로는 사이코패스 뇌과학자 어, 그, 그 처음에 번역될 때는 이게 아니라 다른 말로 번역이 됐었는데 음,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어쨌든, 이 제임스 펠론이라는 뇌신경학자가, 이 책을 썼는데, The Psychopath Inside.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 펠론이라는 그 학자가 그 신경과학자고, 그리고 특히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권위자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사이코패스는, 어, 그 타고나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뇌를 그 스캔해 보면, 촬영해 보면 일반 사람들의 뇌와 다른 그 부분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전두엽을 그 스캔해서 촬영한 건데 정상인들의 이 전두엽 사진과 비정상인들 그리고 또 그것이 더 심각한 사이코패스의 경우에 전두엽이 굉장히 많이 그 다른 그러니까 손상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전두엽이라고 하는 게 좀 인간이 어떤 그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을 그 발현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정상인과 사이코패스는
그 피지컬리 그 뇌 전두엽 부분이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펠런이라는 교수가 많은 사람들의 그 뇌를 전두엽을 스캔한 것을 쭉 비교하면서 이제 살펴보고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아주 그 티피컬하게 사이코패스의 이런 그 기질을 보이는 그 뇌 사진을 본 것,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람일까? 또 한번 연구해 보려고 찾아봤더니 누군가 봤더니 그게 바로 자기였습니다. 자기의 두뇌를 촬영한 그 MRI 스캔을 보니까 자기가 바로 이런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그 전두엽, 그 두뇌 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는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자기 가족력을 쭉 조사를 해봤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자기 조상 중에 이런 그 살인자, 범죄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아주 충격적으로. 어, 좀 조상을 많이 올라가 보면은 심지어는 그 최초로 어머니를 살해해서 교수형을 당한 그런 사람도 나타나고, 그래서 이 가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이코패스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또 깨닫고 크게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 놀란 것은 근데 왜 자기는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고 있냐는 것이죠. 자기는 지금 대학 교수로서 사회에 기여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주 평범하게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근데 왜 내가 사이코패스인가? 예, 그런 의문을 갖게 돼서 연구를 해봤는데, 이 그 펠런 교수의 주장은 예, 자기는 사이코패스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한 가지 그 후천적인 영향,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 있어서 아주 화목한 그런 가정에서 따뜻한 부모님의 사랑과 지지와 예, 그런 좋은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기 때문에 비록 타고나기를 사이코패스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뇌를 촬영하면 그런 사이코패스의 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는 그런 사이코패스, 그러니까 반사회적인 그런 사이코패스가 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기는 여전히 사이코패스로 분류될 수는 있죠. 따라서 이 펠러는 자기를 프로소셜 사이코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사회적 사이코패스는 정말 막 살인도 연쇄 살인도 하고 예,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펠러는 자기는 사이코패스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친사회적인 정상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친사회적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는 예, 그 성장 과정에 있어서의 그 가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이죠. 음, 그래서 이 펠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기가 사이코패스의 여러 가지 기질이 있었다는 걸 이제 뒤늦게 관측해 보게 되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분명히 그 훌륭한 교수고 또 사회적인 기여도 하고 아주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뭔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런 기질이 있었다는 걸 주변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거짓말을 굉장히 쉽게 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 부인 몰래 이 바람을 피운 적도 있는데 그것도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고백할 때에도 이 사람은 그렇게 쉽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어,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나 또 양심의 가책이나 그런 걸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어떤 양심의 가책, 그걸 느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그래서 미안한 마음도 같이 느낄 수 없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죠. 근데 펠런이 보니까 사실 자기도 그랬다는 겁니다. 범죄를 저질렀진 않았지만 큰 범죄를 저질렀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 작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생각해 볼 때 자기는 여전히 사이코패스적인 그 경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 정상적인 그런 가정에서 잘 양육받은 것으로 인해서 이런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을 자기가 극복을 하고 예, 친사회적인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 중 하나는 그 학습된 공감 능력. 공감 능력이 없지만 자기는 이런 경우에 내가 스포해야 되는가 또는 뭐 미안해야 되는가 예, 이런 공감하는 능력이 타고나기를 굉장히 부족했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는 학습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 경우에는 굉장히 슬퍼하는구나. 이 경우에는 참 다른 사람의 그 고통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구나. 이런 걸 자기가 보면서 스스로 그것을 흉내내는, 학습하는,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공감 능력을 갖게 되었다. 예, 자연스럽게 공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습을 통해서 그것을 그 알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참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학습하게 되었다는 학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친사회적인 그런 그 사람으로 사이코패스지만 친사회적인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과 정상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며 살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동성애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동성애자도 타고나지만 그리고 그 타고난 것을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그냥 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억누르고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규범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동성애자로 태어났으니 어쩌란 말이냐, 나는 이대로 살겠다, 나를 인정해달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성경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비록 그런 그 동성애자적인 기질을 타고 태어났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으로서 우리는 그 죄인으로 그 죄를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이기는 예, 극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런 사이코패스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기질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뇌를 촬영해 보면 저런 정상인과 다른 그런 뇌가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는 전체 인구의 한 2%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100명 가운데 한 2명 정도는 저런 그 사이코패스로 사실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2명이 다 범죄자가 되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 가운데 정말 그런 범죄자도 있고 아주 뭐 폭력적이고 살인을 저지르고 또 뭐 사기를 치고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뭐 그런 악랄한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다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예, 사이코패스가 태어났다고 해서 다 그런 반사회적인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네,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와 더불어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는지 또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는지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동성애를 지지하는 쪽에서 내세우는 논리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우리는 진짜 순수한 사랑을 하고 있는데 어, 뭐 이성애자들보다 더 헌신적인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를 비난한다는 것은 뭐 맞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성애자들이 더 많은 성범죄들을 저지르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동성애자들 가운데는 오히려 정말 순수한 그런 관계를 갖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왜 그것을 그런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비난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만 이 순수한 사랑을 한다라고 할 때 실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은 156쌍의 동성애들 가운데 7쌍만이 성적인 정절을 유지하며 살고 있고 5년 이상 살고 있는 100쌍의 동성애 부부 가운데는 한 쌍도 그렇게 순수하게 정절을 지키며 둘만이 사랑하는 그런 관계는 없다는 것이죠. 예, 아시는 대로 동성애자의 경우에는 파트너가 굉장히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런 조사도 있죠. 예, 그리고 어, 설령 이런 순수하게 두 사람이 평생토록 사랑하는 그런 동성애자가 있다라고 해도 물론 있죠. 없지 않고 예, 있지만 그러나 있다라고 해도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저 두 사람이 서로에게 헌신적인 그런 관계를 살고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어, 뭐 헌신적인 사랑의 관계를 어, 갖고 있다라고 해서 뭐 친족 간에 또는 뭐 근족 간에 그런 결혼을 인정한다든가 그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어떤 그 사람들은 성소수자들의 이 권리를 옹호하면서 그래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성소수자를 위한 사랑과 정의 이 차원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그 정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권리, 생존, 평등, 자유와 같은 그런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정의라고 했죠. 예,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는데, 예, 그것이 정의에 대한 가장 클래식한 그런 데피니션이라면, 우리가 인간의 그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권리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동성애를 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리라고 할 수 없고, 우리가 또 다른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또는 죄악에 예, 관계되는 그런 행위와 관계들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동성애도 그것을 우리가 권리 차원에서 주장해서 인정받으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뭐 소아성애자도 어떤 뭐그 도벽이 있는 사람도 이 모든 것들도 다 그 사람이 가진 그 권리로 인정해 줘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죠. 뭐 성적 자기 결정권 이런 말도 있었죠. 몇 년 전에 한국에서는 간통죄가 폐지될 때 이제 각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서 간통죄를 폐지하고 더 이상 이것을 법으로 규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이거는 그 사람이 그런 권리가 있습니까? 성적으로 자기가 성적인 어떤 행위, 선택에 있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내가 바람 피겠다는데 내가 누구랑 어떤 관계를 할지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인간이 죄를 지을 권리는 없죠. 그런데 사회가 타락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예, 이런 타락한 사회 속에서는 그런 말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그 권리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이것을 우리가 그 권리 혹은 정의 차원에서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라고 할 수 있고 그렇지만 동성애자들이 가진 권리를 얘기할 때는 기본권은 우리가 충분히 존중하고 또 인정하고 그럼으로써 혐오와 차별은 금지해야 되는 것이죠.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존엄함과 또 평등 그리고 뭐 어떤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줘야 되고 따라서 혐오하거나 뭐 차별하거나 그러지는 말아야 되죠. 그런 권리는 인정해야 되지만 그러나 동성애 자체를 할 수 있는 권리, 동성 결혼을 할 수 있는 권리 그런 것들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이치에 닿지 않는다. 그렇게 된다면은 에, 뭐, 근족 간의 결혼의 권리도 인정해 줘야 되고 그리고 뭐 그 소아성애 그런 것들도 자기의 어떤 취향으로서 인정해 줘야 되고 뭐 그런 온갖 예, 그 혼란과 또 그 다른 그런 죄에 대해서 인정해 줘야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동성애를 얘기할 때에 동성애적인 성향과 동성애적인 행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동성애적인 성향은 타고난 기질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동성애적인 행위 이것은 인간이 선택한 그런 그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동성애적인 성향을 타고났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동성애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은 비윤리적인 규범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으로 우리가 정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보았지만
뭐 사이코패스 기질 같은 것들도 타고나지만 예, 그 타고난 경향을 쉽게 없이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기질대로 살면서 범죄를 아무렇게나 저지르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뭐 거짓말 잘하는 성향도 타고나죠. 욕심도 타고나고 이기심도 타고나고 바람기 뭐 다 타고납니다. 예, 그렇지만 그것을 타고났다는 것과 그래서 그런 기질을 갖고 있다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다른 문제죠. 예, 그러니까 동성애의 경우도 기술적인 동성애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자체로 사람을 혐오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동성애를 행하는 어, 또 동성애를 그대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할 수 있는 것이죠. 리차드 헤이즈라고 아까 그 얘기했던 신학학자가 그 동성애에 대해서 쓴 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리차드 헤이즈가 자기 대학 동창을 뒤늦게 만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한참 있다가 이 사람은 이제 교수가 되고 그런 가운데 대학 동창을 만나게 됐는데 그 동창은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만나게 되었고 이제 그 동창이 에이즈로 인해서 결국 죽게 되기 전까지 쭉 함께 교제하면서 또 있었던 일과 그런 일들을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자기 동창은 그 크리스찬이고 그렇지만 동성애자로서 살다가 에이즈에 걸렸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음, 그 동성애를 버리고 그리고 이제 동성애는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동성애 행위를 끊고 그리고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고 봤는데 이 동성애자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자기가 안에 동성애적인 기질이 있는 것을 알고, 그래서 방황할 때에, 동성애자 그룹에서 자기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또 인정해주고, 너는 정상이야,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옹해줬다는 것이 지금에 와서는 참 굉장히, 어, 화가 나고, 또, 그, 오히려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동성애가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는 좋지 않은 그래서 결국 계속해서 동성애자로 살다가 결국 에이즈까지 걸려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이제 그 동성애가 하나님의 그 섭리의 법에 벗어난 죄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그 동성애 공동체를 떠났고 이미 늦었지만 이미 에이즈에 걸리고 난 후지만 그래도 그 동성애 공동체를 떠났고 그래서 이제 정말 그 크리스찬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이 친구가 고백하기를 자기는 동성애를 이제 부정하고 동성애를 버리고 살려고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 동성애적인 기질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고 자기는 여전히 그것 때문에 스트로크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리차드 헤이즈가 하는 얘기가 이 동성애 기질이 이 타고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타고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쉽게 컨트롤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 따라서 이 친구의 경우도 볼 때 자기는 이제 모든 걸 이 동성애를 완전히 벗어나서 그것을 부인하고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 그 동성애자로서의 기질 성향이 남아 있어서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또 그것을 억누르고 하는 그런 스트러글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성향은 쉽게 없어지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또 무조건 인정해 주는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 뭐 소아성애 예를 들면 이것도 타고난 성향이라면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억누르기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기심, 뭐 욕심,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타고난 그 성향이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죠. 동성애도 마찬가지로 그런 우리가 타고난 여러 가지 죄악된 성향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고 그것들과 쉽게 그것들을 극복할 수는 없지만 끝까지 싸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그 존 스토트가 그 한 얘기를 보면 결국 우리는 그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살 수밖에 없는데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은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얻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고 그 죄악된 본성을 이기고 또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변화되기까지는 여전히 스트럭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야 되고, 따라서 언젠가, 예, 그,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이, 예, 우리 마음과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몸, 또 우리 타고난 기질, 이 모든 것들이 성격, 이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하게 거룩하게 변화될 그 구속의 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의 죄가 내 죄보다 더 커 보이는, 그러니까 내 눈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하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쉽게 보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는 더 정말 나빠 보이고, 내 죄는 별로 나쁜 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그 착각을 하기가 쉽죠.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정지하는 이유는 어쩌면 나는 동성애에 대해서는 전혀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100% 이성애자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너무 쉽게 정지하는 것은 아닌지, 예,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 뭐, 그, 담배 피고 또 가늠하고 예, 성범죄 교회 안에도 목사님 사이에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뭐 아주 그냥 뭐 신랄하게 비판하거나 또는 비난하지 못하고 쉬쉬하면서 동성애의 경우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정지하는 것이 어쩌면 예, 나의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만 더 유독 크게 보는 그런 그 제약된 본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존 스토트는 우리가 이 동성 문제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믿고 인정하는 거죠. 동성애는 신구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지 우리 이 뭐 사회의 세상의 시류에 따라서 그것이 뭐 이제 뭐 인정해줘도 되는 예, 그런 선택의 문제로 넘어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동성애는 죄다라는 사실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되지만 되고 그다음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동성애적인 기질, 다른 모든 죄악된 기질도 마찬가지지만 이 동성애적인 기질도 타고난 그 기질이 쉽게 우리가 그 극복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언젠가 이 우리 몸이 구속될 그날이 온다는 것을 소망하며 그 회복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완전한 그런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지 몰라도 그날 그 완전한 회복과 구속의 날이 임한다는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은 네, 그런 그 동성애자에 대해서 혐오나 차별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 그런 태도로 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동성애자라고 해서 뭐 안 좋게 보거나 혐오하거나 차별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어, 사랑과 섬김으로 대하는 그런 태도가 동성애자의 문제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그 할 온라인 포럼은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한국에서 지금 시행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나눠주기를 바라는데 잠깐 제가 그것을 살펴본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어,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이자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분야에 대한 특별법적인 성격에 비추어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 사유를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차별금지 사유를 기본으로 이제 이런 것들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정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여기 나오죠. 이 두 가지. 성적 지향하고 성별 정체성. 그리고 이제 학력이나 고용 형태, 병력, 건강, 사회 신분, 예, 이런 등으로 구체화하여 차별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에서 이런 것의 기준 근거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가능하죠. 예를 들면 교회에서 직원을 구하는데 동성애자를 그 채용할 수 없다. 이거는 그 채용에 있어서의 차별에 해당되지만 그러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법을 어기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무조건 뭐 교회에서도 이제 동성애자를 뭐 교회 직원으로 고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법을 좀 오해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언제든지 거기에 해당되는 차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용에 있어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차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별의 그 분야에 있어서는 고용, 재화 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그리고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그리고 행정 서비스 제공이나 이용, 이 네 가지 분야에서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종교적인 분야는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 내에서 이런 예를 들면 동성애에 대해서 차별적인 설교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 차별금지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도 이제 동성애를 죄라고 하지 못한다. 이거는 잘못된 비난이라고 할 수 있고요. 차별금지법의 현행 차별금지법이 이대로 제정된다면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직접 차별뿐만 아니라 간접 차별,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및 차별의 표시, 조장, 광고 행위를 차별로 금지한. 네, 이렇게 보면 이제 간접 차별까지 있으니까 좀 더 이 차별에 해당되는 그 범위가 넓어지는 그런 위험도 또 있을 수 있죠.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는데 찬성하는 쪽에서는 어, 개별 차별금지법이 있지만 그러나 복합적인 그런 차별이 일어날 때 처리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통일적인 구제 절차와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면 10명 가운데 9명 정도가 이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2020년에 그 조사에 의하면은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국민 중 10명 중에 9명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 이렇게 찬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미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있는데 왜 또 이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제안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장에 초점 맞추고 있다. 그래서 뭔가 의도가 있다 이렇게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고요. 또 아까 그 뭐 성정체성 이런 얘기를 할 때 남성과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지도하여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어긋난다 이런 부분을 반대하고 있고요.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이제 성중립 화장실 뭐 그리고 탈의실, 여대, 여군, 여군교도소 등의 이제 트랜스젠더들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혼란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또 차별이라고 하는데 참 차별이 뭔지 굉장히 그 개념이 모호하고 따라서 이걸 아무렇게나 적용한다면 또 오히려 역차별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 때문에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면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또 신앙이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기 쉽다는 것들에 대해서 보면은 어, 이제 이런 차별 개념이 확대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차별을 금지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이런 것들을 염려하게 되고요. 물론 지금 현재 차별금지법 안에 포함된 건 아니지만 이것이 통과되면 이제 앞으로 또 자연스럽게 더 많은 이런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그런 염려를 하죠. 그다음에 네, 이런 그 차별에 대한 개념이 자꾸 확대되다 보면 간접적인 또 언어적인 그런 차별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차별 못하게 하면 결국 이제 그 비판까지도 어, 맞게 되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까지도 억누르는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된다라고 보게 되고 그리고 이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런 것들을 포함한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다른 부분보다도 성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그 차별금지를 어, 강조하고 있고 따라서 이 지나친 성적 자유를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이 젠더주의 이론이 법제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캐나다 같은 경우에 이미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되고 2005년도에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되고 그랬는데 이 캐나다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보면은 어, 우선 이것은 이 정부의 전향적인 제도 변화는 사회적 합의라는 기반 위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정부가 힘으로 밀어붙여서 법을 바꾸거나 뭐 동성결혼 합법화하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고요. 언제나 사회적인 합의, 국민들의 여론이 가는 쪽으로 결국은 법은 바뀌게 되어 있고 법을 제정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캐나다나 미국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먼저 이런 여론이 움직이고 사회적인 합의가 그쪽으로 가게 되니까 결국은 법도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동성애 찬성 반주리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이제 중립적인 입장, 유보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다 많이 찬성으로 돌아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중립적인, 유보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정말 잘 이렇게 설득하기 위한 여론전이 중요한데 결국은 이 동성애 권리 옹호론자들의 그런 그 여론전이 승리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결국 캐나다에서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종교가 제기하는 성 정체성에 대한 논쟁은 어느 정도까지 뚜렷한 도덕적 범죄에 포함될 수 있겠는가? 어, 이게 참 문제죠. 우리가 그 기독교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는 성경 구절을 막 외쳐가지고 설득력이 생기는 게 아니죠. 어, 그 중립적인 유보적인 입장을 가진 그런 그 타종교인들이나 혹은 종교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설득해서 정말 이 사회적인 합의가 이 동성애를 지지한 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종교적인 신념을 성경 말씀을 그냥 그대로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색채를 뺀 일반 시민들의 언어, 일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도덕 규범의 언어로서 해야지 사람들이 설득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 교회가 기독교인이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기독교가 이렇게 반대하는데, 기독교를 지금 핍박하려고, 역차별하려고 그러는 것이냐, 이렇게 힘으로, 반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인들도,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도록 어떤 보편적인 도덕 규범의 언어를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그럼으로써 사회적인 합의가 보다 이 기독교적인 가치에 부합한 쪽으로 가도록 해야 되는데, 힘으로, 숫자로, 목소리로 이렇게 밀어붙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결국 복음주의 개신교인들과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일관되게 동성애를 반대해 왔지만 캐나다에서 이 종교는 결국은 이 사회적인 기풍인 다양성과 관용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합의가 이 다양성과 관용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기독교도 카톨릭도 이런 사회적인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런 그 사회적인 합의, 이 도덕적인 그 규범을 우리가 어떻게 잘그 지킬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어, 이런 그 도덕적인 가치 판단은 자꾸 변하죠.
말세가 될수록 더 사람들은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규범에 벗어난 이런 성경적인 가치에서 벗어난 그런 쪽으로 가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 그 일반 시민들의 언어를 가지고 보편적인 도덕 규범에 근거해서 그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동성애 같은 경우에 자꾸만 어,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는 쪽으로 그것을 뭐 성소수자의 권리, 정의 또는 사랑, 관용, 다양성 이런 그 원칙에 의거해서 자꾸 그것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뭐 캐나다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이제 어느 정도 그 때가 되면은 이것이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다 인정하게 되게 될 때에 더 이상 우리가 그것을 뭐 이게 반대하기 어려운 그런 때도 아마 오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혼전 성관계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이 사회적인 그 암묵적인 합의에 의해서 혼전 성관계를 비난하거나 뭐 비윤리적이라고 보거나 그렇지는 않죠. 물론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어, 음행이라고 죄라고 보지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나가서 왜 뭐 결혼도 안 하고 동거하느냐 또는 혼전 젊은 사람들이 혼전 상관계 이건 죄다 막 그 길거리에 서가지고 반대하거나 그러진 않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합의를 하면서 더 이상 그것을 규범에 대한 일탈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행위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그 도덕적인 가치 판단이나 규범은 결국 사회적인 합의, 이 세속적인 사회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사회적인 합의에 따라서 결국은 변한다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때 이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 우리 정리해 본다면 이 동성애는 죄라는 이 종교적, 도덕적 신념으로서 우리가 존중받아야 되지만, 그것이 혐오를 조장하거나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유발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그 동성애가 죄라는 신념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어, 또 그런 신념이 존중받아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동성애가 죄라는 신념 때문에 나가서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고 차별하고, 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념의 표현을 혐오의 표현이나 차별이라고 억압해서는 안 된다. 어, 이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나 비판을 하게 될 경우에 그것을 동성애에 대한 혐오나 차별이라고 매도하는 그런 교묘한 공격이 있죠. 예. 뭐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막 그 동성애를 혐오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혐오하지는 않죠.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고 이 사회가 그런 죄에 물지 않기를 바라면서 정말 간절하게 그것을 막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데 친동성애 집단에서는 아주 교묘하게 공격하면서 그런 기독교인들을 혐오 세력, 동성애를 혐오하는 차별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죠. 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참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종교적, 도덕적 신념의 표현이 허용될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우리가 그 도덕적, 종교적 신념이라고 해서 무조건 막 그 다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어, 그것이 이 사회적인 기준과 또 어느 정도 그, 그 충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것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그 종교의 자유, 또 표현의 자유, 이것을 우리가 무제한으로 인정받기는 어렵고 그것이 공익과 떻게 충돌하는지에 따라서 때로는 그 종교적인 자유가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세상의 법정에서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뭐 법을 제정할 때도 그러고 또 어떤 문제를 인해서 만약에
소송을 당해서 그 판사 앞에 서서 그 재판을 받을 때도 그런데 항상 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주고 또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주지만 그러나 그것이 공익과의 관계에서 공익을 해치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내릴 때 때로 이 종교의 자유가 제약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지하철 안에서 막 그 전도한다라고 해서 메가폰을 가지고 막 시끄럽게 떠들면 그거는 금지될 수 있죠. 왜냐하면 공익을 그 편안하게 그 지하철에서 출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공공 장소에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안녕을 해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전도 행위는 전도의 자유는 있지만 그런 전도의 방법은 금지될 수 있는 것이죠. 네, 바로 이런 점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항상 이 공익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은 판단한다 하는 점들을 유의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라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교 시간에 동성애는 죄다 라는 것을 막 이렇게 그 얘기한다라고 해서 뭐 잡혀가거나 처벌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장소에서 동성애자들을 막 그 비난하고 또 뭐 심각한 그런 사람들로 막 그 얘기하는 것은 어쩌면 모욕죄에 해당되는 범죄로 간주될 수 있죠. 따라서 공공장소에서 이런 그 동성애자들을 비난하고 또 모욕하는 것은 아마 그 공익의 차원에서 금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할 때 유의할 부분인 것이죠. 어, 예를 들면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타종교에 대해서 이거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라고 막 비난하고 그리고 그 욕을 한다면 그러면 아마 이거는 그 다른 종교인에 대한 모욕으로서 처벌당할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동성애도 그런 것이죠. 동성애를 우리가 반대할 수 있고 죄라고 그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그 동성애자를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이런 악하고 타락한 인간으로 막그 모욕을 한다면 이거는 아마 인격권을 침해하는 그런 그, 그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어,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는 않죠. 동성애가 죄지만 마찬가지로 불교를 믿는 것도 죄죠. 종교가 없는 것도 죄죠. 타종교 다 우상 숭배고 죄인데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막 그런 식으로 타종교에서 불교인들을 막 매도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도 죄죠. 이혼도 죄인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뭐 길거리에 서가지고 공공장소에서 이혼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또 사회 가정을 뭐 건전한 건강한 가정을 해치고 막 이런 사람들로 막 매도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렇게 했다가는 또 역시 뭐 인격권 모욕, 인권을 침해하고 모욕죄로 아마 처벌당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동성애가 죄라는 것은 우리가 그 신념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고 또 당당하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어떤 동성애자들 개인들에 대한 모욕이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그런 것으로 그런 행위로 나가서는 또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혐오 프레임으로 종교적인 신념을 억압해서도 안 되며 신념을 빌미로 해서 어, 그 동성애자 개인에 대한 차별이나 모욕을 행해서도 또 안 된다. 이런 점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여러분들 그 강의 하시고 그리고 또 온라인 포럼 하시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성애 그리고 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많이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